유대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또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다시 하나가 되고 하면서 그 결속력과 그리고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명맥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민족인지 최근에 그 유대인에게 갔다가 제가 사진도 한 장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족인 것 같지만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는지 이게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고 유대인들이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고 다니는 복장을 하고 다니고 또 손목이나 이마에 그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이마하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나 그것은 뭐 실제적으로 그 속에 말씀을 한 구절 넣어놓긴 넣어놓지만 그 구절을 꺼내서 본다는 의미보담도 항상 무엇을 할 때 이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복장도 꼭 갖추고 다니고 머리에도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이 키가 작아서 내가 좀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구부렸습니다. 이게 구부리고 좀 찍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애들하고 많이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뒤에다 뭘 괴고 이렇게 일어나가서 찍곤 했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확 지워버리네요 사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랍비를 대신해서 랍비가 됩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을 때에도 그들이 교육을 계속했던 것은 항상 홈스쿨링으로서 부모가 랍비들을 다 죽여버렸지만 랍비를 대신해 가지고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시 또 일으킬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의 시간에는 항상 그것이 대화의 장이 되고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을 전수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전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어떤 그 다윗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회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이게 여러분처럼 좀 조용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들 1대1로 만나면서 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구절을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외우는 구절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게 조용히 그 인도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아주 시끄럽게 막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게 또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가지고 계속 자기것을 그러니까 옆에서도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애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막 더 커져가지고 이 도서관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떠들기를 장려하는 나라,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계속 토해내도록 장려하는 나라, 항상 질문이 있고 대화하고 6월절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맛이 없습니까? 그리고 식사 때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시간이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는 베갯머리 교육이다. 밥상머리 베갯머리란 말을 붙여가지고 밥 먹을 때 계속 말씀을 외우도록 하고 또 자기 전에도 자기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계속 귀로 듣고 또 자기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귀에다 넣는 거죠. 6월절 같이 이렇게 한 주간을 계속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에는 오직 말씀을 외우고 또 자기가 외운 말씀. 근데 특별히 저녁 자기 전에는 질문을 합니다. 이 6월절이 어떤 이유인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40년 훈련시켰는지 너는 아느냐? 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어린 양을 먹었던 걸 기억하느냐? 이러면 자꾸 물어봐요. 그럼 그 조그만 아이들이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년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매일 반복하고 또 어떤 말씀은 이렇게 쉐마, 오늘 이 구절을 쉐마라 그러는데 들으라 이게 쉐마거든요. 이 쉐마 구절은 매일 반복해야 되고 또 어떤 구절은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해야 되는 구절이 있고 매일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부모가 가르칠 때 전인격적으로 만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만들고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 너의 지정의 전체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너의 육도 하나님 사랑해. 너의 영혼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너의 지식도 너의 양심도 너의 마음도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가장 좋은 선생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부모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그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교사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만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니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손이 더러우면 죄 지은 손으로 무엇을 먹으면 죄가 내 속에 들어간다. 죄가 내 속에 들어간다.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에 의해서 손을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은 막 급하다고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다 돌아와가지고 막 먼지 묻은 손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더러운 것을 입에 넣어가지고 네가 죄를 짓느냐? 왜 네 속에 죄가 들어가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죄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몸 바깥에 죄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죄가 중요하냐? 아니면 네 바깥에 있는 죄가? 그러면 우리 가정에 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것들, 내 직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것들, 이 한국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나쁜 것들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그 나쁜 것들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입은 내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신령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주변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집안을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 내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었냐 하니까 내 입에서 쓰레기가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널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바깥이 더 중요해. 네 입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네 입에서 말씀을 토해내서 네 바깥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라. 너 몸의 바깥이 있는 것이 너의 학교고 너의 가정이고 너의 직장이고 너의 사회생활이고 너의 친구고 네가 친구한테
나쁜 욕을 하고 나쁜 쓰레기를 뱉어내면 그 친구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쓰레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을 무엇을 뱉어내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토해내니까 얘네들 귓속으로 말씀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얘네들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 되는, 특히 그 유대인들이 많은 천재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 그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살고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과거에 그들이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이태리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계통으로는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와 영어나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 부모님에게 쓰레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전도고, 예배와 전도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습관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에 성공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는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예배는요 조용히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외우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입으로 계속.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이 되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눈으로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영어나 이런 외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자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비해서 한국에 살 때 보면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하루에 한 4,000단어, 5,000단어를 안 쓰는데 남자는 그냥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침묵만 이렇게 지키는데 여자들은 하루에 8,000단어 이상을 계속 쓴답니다. 계속 쓴대.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세종 사우나로 출근한 다음에 그 찐방에서 계속 도도도도도도 막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야, 안 되겠다. 남편 밥 해줘도 시간 됐다. 그래서 밥 다 해주고 그다음에 또 남편 밥 먹고 이제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핸드폰을 도도도도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핸드폰 battery is gone. 그래서 야 배터리 나갔어. 배터리 나갔어. 예, 나중에 만나서 하자.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또 남편 재우고 나서 또 뚜두두두. 그래서 하루 종일 뚜두두두 하는데 그 단어가 엄청나게 됩니다. 여자들은요. 예. 그래서 이민 생활을 15년 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건 남자들은 영어를 다 잘 못해요. 왜냐면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훈련이 안 되더라고. 언어라는 게 그냥 미국 사람 만나서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느 교인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냥 백인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에게 한국말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계속 뭐 마켓 가가지고 한국말로 막. 그러면 영어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갔더니 와,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미국은 개고기를 안 주니까 그 진열장에 개고기들이 엄청나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잔뜩 싸가서 집에서 막 끓여 먹고 며칠 동안 끓여 먹었는데 뭘 먹으니까 개고기가 아니라 개가 먹는 음식인데 개가 먹는 사료인데 개가 그려 있으니까 그게 개고기인 줄 알고 무슨 미국에서 개고기를 팝니까? 그런 그 문화민족이야. 개고기 안 팔죠. 그래가지고 아유 개고기 엄청 드셨네. 아니 개 음식을 개 사료를 엄청 드셨네. 이건 개 고기가 아니라 개 얼굴이 그려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마켓 가가지고서 그냥 막 한국말로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빨리 언어를 익히는 분들이 애기 엄마들이더라고요. 그냥 계속 한국에서 두두두두 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냥 미국 사람을 상대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이요, 그 이혼율이 많아요. 수입이 한국 교포 남성보다
한국 여성들이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영어가 되니까. 어디 뭐 비서로 취직하기도 하고 여직원으로 취직이 쉽고 그러거든요. 예. 선교지에 가도요. 여성들이 남자 선교사님보다 언어를 빨리 익힙니다. 정식 학교는 남자가 다니고 여자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청강만 했는데 여자들이 오늘 갑자기 제가 여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더 깔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두뇌도 주시고 좋은 언어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입으로 계속 여성들이 많이 외우잖아요. 이게 교회 오면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교동문도 같이 읽고 사도신경도 입으로 외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여성들이 잘 따라하다 보니까 믿음도 상당히 좋아지고 유대인 여성에게 하루의 일과 중에서 탈무드에 보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여성들의 책임이 있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하루의 일과가 끝나냐 하면은 베갯머리에서 아이들에게 자고 있을 때 성경을 읽어줘야지 자기 하루가 끝난다 그래요. 하루가 끝내려 그러면 여성들은 자녀들의 애가 누워 있을 때 그건 이제 그 심리학에서 애착 관계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자녀와 엄마는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관계, 애착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도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하는 것이 말씀을 어머니가 내 귀에 항상 들려주셨다 그런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한 것이죠.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니까요. 24시간 강론해야 돼. 부지런히 가르치죠.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우리 교인 집에 신방 요즘 대신방 다니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테레비 치우라고 얘기했는가요? 테레비 없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 어느 가정은 정말 귀감이 되는 것 같아. 그 뭐 가정을 이렇게 그 잘 정리하는 걸 좀 뭐 그것도 뭐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2단계까지 배웠대나? 그런데 가정에 가니까 거실이 아주 깨끗해. 근데 보통 거실에 가면 TV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게임기가 놓여 있고 이러잖아요, 보통. 애들이 있으니까 게임기, 닌텐도 게임기 그게 이제 막 널려 있는 게 가정. 근데 몰라요. 신방할 때만 어디 다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내가 나오는 순간에 그냥 창고 문이 우르르 막 쏟아진다 그래. 그냥 어디 목사님 거기만은 열지 마세요. 그 모든 그 물건을 사물을 전부 그 창고에 집어넣은 기라. 그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여는데 막 확 쏟아지는데 난리 나. 예.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거실이 아주 정돈되고 깨끗해. TV가 없어. 소파가 없어. 거실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곳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또 가르쳤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는 우리 집엔 TV가 없습니다. 우리 집엔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냐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야, 나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 지금 쟤네들이 10대인데 쟤네들이 20년, 30년 후에 무엇이 될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손영애 집사님 아들이 3, 4년 만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손영아 집사님 아들 한번 이제 전문의 교육 이제 전문 하여튼 이제 의대에서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교육 들어가서 이제 안과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내 눈부터 일단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부터 정리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 폴, would you stand up and say hello to our 우리들 our congregation한테 우리 our congregation을 상당히 사랑하고 우리 폴이 다시 미국 돌아가서 인디애나주로 돌아가서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얼굴 봤으니까 계속 기도자가 되어서 어렸을 때 아빠가 늘 성경 말씀을 외워주고 했던 걸 기억하고 이제 LA 그 북쪽에 좀 잘 사는 동네 라캐나다에 소임사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수영장에 있는 개인 집이 수영장이 있었거든. 그런 큰 집에 살았을 때 벤츠 타고 BMW 탈 때 근데
우리 저 폴이 어릴 때 막 3살 4살 때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라캐나다에 살던 기억하냐 그랬더니 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어렸을 때 형은 이제 기억이 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잘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시켰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이제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또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이제 자기 아빠 보고 싶어서 또 찾아왔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91년생이니까 32살이 됐잖아요. 32살이 됐는데도 자기 어렸을 때 아빠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씀을 그 입에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아들의 손을 잡고 가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이게 누워 있을 때가 뭐냐면 이제 자기 시작, 잠들고 나서는 안 되겠죠. 누워 있을 때라는 게 뭐냐면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그 말이죠. 백엔머리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또 하고, 이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학가다 교육인데, 저희가 교회를 여기 개척하고 나서 제일 잘한 게 학가다 운동한 것이 제일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학가다 교육을 잘했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의 아이들이 다 성공을 했고, 그들이 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론할 것이고 7절 끝부분에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론할 것이며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묵상하는 것은 중얼거릴 것이다. 묵상하면 안 돼요. 머리로 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책을 볼 때는 소리를 내야 돼. 여러분 어떤 다른 책을 볼 때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것이 뇌에 기록이 되지만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외우겠어요? 근데 입으로 계속 몇 번 반복하면 그것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어 단어를 또 쓰는 애들 있잖아. 쓰면은 완전히 머릿속에 익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외울 때 60%가 외워. 그냥 눈으로 보면 20%밖에 안 외워지지만 입으로 선포하면 60%까지 외워져. 그러니까 10개 단어 중에서 4개는 잊어버리더라도 6개는 기억. 근데 또 손으로 쓰면은 10개 중에서 9개가 익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고 입으로 선포하고 반복하고.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너가 자녀에게 강론하라. 그 다음에 그걸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면요, 마음에 새기고 8절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미간이 양눈 사이에 붙여가지고 표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집 문설주에도 바르고, 바깥문은 여기서 성전문에 기록해서 바깥문이 성전문이에요. 내 집 문설주는 내 문, 그 다음에 저 바깥문, 대문에도 붙이고 성전문에도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봐요. 바깥문은 성전문이라고 봐요. 집 문설주면은 대문, 바깥문은 성전문.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게. 그래서 부모가 큰 소리로 읽을 때 자녀들은 성경은 큰 소리로 읽는 것이구나. 자녀도 큰 소리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계속 자녀들에게 이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부모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큰 도움을 줘가지고 아이들의 뇌 발달을 발전시켜가지고 뇌가 발전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10대에는 아이들에게 학가다 운동 해가지고, 학가다는 중얼거리다. 계속 자녀들에게 중얼거리는 운동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학교를 출발할 때 계속 그 말씀 한 구절을 중얼거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 악인은 그렇지 아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이걸 갖다가 계속 이제 중얼거리며 갈 거 아닙니까? 계속 중얼거리며 가기 때문에 자기 주변이 쓰레기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 기적에 관계된 말씀을 픽업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클레임이 뭐냐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하면은 그것이 내 형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이 왜 이렇지? 내 직장의 형편이 왜 이렇지? 그럴 때 가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야. 직장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으로 들어오는 걸 더럽게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뭐냐면 너의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나가는 게 중요해. 쓰레기를 내보내지 마. 너의 입으로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마. 왜? 쓰레기를 내보내면 뭐가 돼? 기레기가 돼.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어. 좀 웃겨야 되는데 이게 또 오늘 또 뭘 웃겨야 되는 고민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은 왜 등록했냐면 다 웃겨서 등록했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웃기는 게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웃기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못 웃긴 걸 용서해 주시고, 네. 모든 걸 용서해 달라니까 이제 웃으시네. 감사합니다. 계속 학가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중얼거려야 되는데 10대에 계속 중얼거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10대에 중얼거리다 보니까 10대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일찍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야 될 고울을 갖다가 정해요. 목표를 정해요. 내 고울은 이것이야. 딱 정해요. 그 다음에 20대에 가서는 직업을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된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안식일을 하루 종일 잘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뭐 새벽기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직업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30대에 가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갖춥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40대에 가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50대에 가서는 그 다음에 리더십을 더 강하게 하고 50대에는 그동안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많은 물질을 도와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사를 도와주고 60대에 가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위임해 갈 것인가. 60대에 가서는 위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그 다음엔 하게 되고 자 오늘 보니까요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외우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기록할지니라까지.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까지 가는 겁니다. 입으로 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내 친구야. 그렇게 생각해. 내 친구이면서 또 나의 멘토야. 나의 랍비야. 나의 가이드야. 아빠는 평생 나의 가이드 역할을 했지. 아니 누가 자녀가 어떤 입시를 하고 대학을 가는데 그 어느 대학을 갈지 뭘 전공할지 누가 상담을 해주겠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식탁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베갯머리 교육을 엄마에게 받았잖아요. 늘 열렬하게 말씀을 가지고 아빠랑 대화하고 토론했잖아요. 아빠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있는 아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아이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성경 지식, 사고력을 또 안목 통찰력, 미래의 비전, 내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에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쉐마 들으라. 항상 자녀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쉐마 들으라. 아버지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말하는 입이 열릴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계속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외우고 감사 기도문을 외우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오늘 그렇게 배운 그 예절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하니까 항상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예절을 대하니까 남들이 볼 때 당신은 참 예절 바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눈을 감겠습니다.